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오늘 실로암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맹인된 자는 실로암 물로 씻어 밝은 눈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치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의도가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8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율법으로 둘째 맞아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율법의 죄에서 구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은 빛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빛을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믿는 그랬잖아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진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소경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소경은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소경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소경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 대해서 이제 쭉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소경은 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 소경을 보면서 누구와 연관시켜야 되냐면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나도 이처럼 소경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적 소경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8장의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의 맹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맹인처럼 빛을 보지 못했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인생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있었던 인생을 고쳐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때문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맹인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나 날 때부터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 보면 또 암덩어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로 인함이니까 그랬잖아요. 그 헬라어로 하마르타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 죄로 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 자체가 죄가 있어서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맹인은 잘못이 없는데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죄의 대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부모의 죄도 인함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함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계획되어진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죄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영적 의미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원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맹인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쌓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고자 그랬잖아요. 나타내고자 히브리어로
갈라입니다. 그래서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명백해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그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죄에 빠져있는 영적 맹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발가벗기듯이 명백하게 드러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맹인들이 스스로 알려고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밝혀주실 때 복음의 빛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맹인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갑자기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동안이 낮이라고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제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가 낮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그래서 빛, 광명, 광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빛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 때문에 모든 세상의 원죄에 쌓인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이 동공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7절 1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 어둠에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신 것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님의 행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침을 뱉어, 이거는 히브리어로 루크입니다. 쏟아내다, 이끌어내다, 항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침을 땅에 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지금까지 맹인이 어둠에 쌓인 원죄의 고통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메마르고 항폐하여서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자신 십자가에서 이 맹인의 맹인을 위해 달리시고 피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눈을 고치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이 불쌍하여서 즉시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맹인처럼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망가지고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눈에 발라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맹인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열어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달고 그래야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꼭 진흙을 이겨 맹인을 고쳐야 할까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맹인의 눈을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꼭 진흙을 이겨서 맹인을 고쳐야 했을까 보겠습니다. 진흙을 히브리어로 티트입니다. 진흙, 수렁, 더러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진흙을 자신의 침과 섞어서 눈에 발라주고 있는 영적 의미는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그 맹인을 위해서 달리시고 지금까지 그 진흙과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삶에 또한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육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고 있었던 맹인을 위해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말씀으로만 하셔도 구원을 이루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부족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로암 연못이 생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진 그런 연못입니다. 역대하 그 32장 30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민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기온의 샘물을 막아 다윗성으로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실로암 연못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온의 샘을 막고 나서 그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못은 기온 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주님은 맹인을 기혼샘에서 나오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기혼은 히브리어로 기훈인데요. 기혼인데 이 단어는 기야흐 터져 나오다, 나타 쏟아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맹인을 보내고 있는 것은 기온의 그 샘에서 나오는 물로 눈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진흙으로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맹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맹인이 직접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행위는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새롭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씻김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원죄의 맹인의 삶을 살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맹인이 오늘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원죄 가운데 있을 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통의 나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흙으로 침을 뱉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눈에 발라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앞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앞이 캄캄해 눈만 이렇게 감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이 뜨면 모든 것이 다 사물이 다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 맹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한 죽음의 원죄에서 해결받은 것이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이런 영혼 저런 영혼 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맹인이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그 맹인의 앞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신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적 눈을 아버지 열어주시어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